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보다 잘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콜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형상이란 쉬운 말로 판박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판박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의 형상이란 외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보이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박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분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엔 한치엔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믿음과 교훈의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분쟁의 최종 최후의 권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을 꿰뚫고 계시는 그분의 지적과 교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했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것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위인전에 꼭 들어가는 한 위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견해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지 않는 어떤 견해든지 그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려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괴롭힌 가장 강력한 이단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그분의 본성을 곡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돕는 여러 천사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사 한 분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여러 천사의 도움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구주가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 중 하나며 여러 구주 중 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단은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인기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종교가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인데 특정 종교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그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악한 이단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들을 대항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지 먼저 만들어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자꾸 만들어진 자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의 뜻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재산을 물려받고 관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와 같아서 모든 만물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장자이며 그 상속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관계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 계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콜로새서 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콜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비를 지으셨습니다. 풀과 나무와 꽃과 나비도 만드셨습니다.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와 대양을 지구 위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흐르는 강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봄에 피는 무수한 꽃들,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살, 그리고 가을의 추수와 겨울의 흰 눈이 그분의 손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자와 분자, 그리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매우 놀라운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직무와 관계된 표현이죠. 보좌들이나 주관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운 곳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은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나오는 천사와 같은 천사들이죠. 이들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의 소식을 알리러 온 천사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천사의 이름이죠. 이런 천사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에 속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와 관계되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세 교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천사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은 천사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고 자랑하며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들의 한 종류가 아니라 도리어 온갖 종류의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습니다. 셋째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미 되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유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일까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불립니까? 그것은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적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 홀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결코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죠. 이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 팔이나 다리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분의 생명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종들을 보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의 지도에 모든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종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